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 예수님은 벌써 이제 45주일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초막절에 가까웠다라는 구절,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두 구절이 오늘 복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또 중심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머리가 복잡하긴 하지만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설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1년에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하고 관계되는 그런 절기가 있죠.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도 전례력이 있잖아요. 우리 전례력은 여러분도 막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는 두 틀이죠. 부활과 성탄. 부활 앞에 사순, 부활 뒤에 부활. 그죠? 그리고 성탄 앞에 대립, 성탄 뒤에 성탄, 시기. 나머지는 연중시기. 복잡한 것 같지만 성탄과 부활로 그렇게 전례력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1년 그렇게 전례력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틀이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는 과월절. 그리고 과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 차근차근 설명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 과월절 이후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 그리고 나서 가을쯤에 대속죄일과 함께 시작하는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가장 큰 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과월절은 보리 수확하는 때, 오순절은 밀 수확하는 때, 그리고 초막절은 포도하고 무화과 수확하는 때, 이렇게 농경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월절은 우리 시각으로는 3월쯤이죠. 니산달이라고 하는 게 3월인데, 과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출애굽에서, 과월절부터 해야 됩니까? 빠스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모세가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근데 파라오가 계속 반대하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난 뭐 성경 처음 들어본 사람처럼
내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내가 잠깐 잘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탈출기 보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제 좀 답하네, 진짜. 모를 리는 없잖아요. 10번째 재앙이 막배를 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 살 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거기를 거르고 지나간다. 그게 과월입니다. 담을 넣는 게 뭐예요? 월담. 그죠? 속도를, 정규 속도 이상을 내는 걸 과속. 그래서 거르고 지나간다. 그래서 과월입니다. 오늘 그대로는 빠삭하죠. 그러니까 그 축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날이죠.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냈는데, 무교절은 교자가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우리 성체도 누룩이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과월절을 지냈거든요. 쓴 나무라고. 그걸 기념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고 나서 과월절이 끝나고 나서부터 50일을 세면 오순절. 50이죠? 우리가 사순 하는 것처럼 순자가 10이니까 50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밀수확하는 때 오순절을 지내는데, 오순절의 의미는 모세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온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월절을 지내고 나서 50일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나서 50일째 모세가 시나이 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7월쯤 아까 말한 포도나 무화과 과일을 수확하는 그 7월쯤에 이제 욤키푸르, 얼마 전에 그 가나에서 크게 했을 때도 욤키푸르였잖아요. 대속죄일이에요. 욤키푸르 뜻이 대속죄일. 우리 지금 제수일이라고 비슷한 거죠. 대속죄일이고, 대속죄일로 시작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죠.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자유를 찾아서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았던 조상들을 따라서 지금도 옥상에다가 초막을 짓고 7일을 또 그렇게 살죠. 그래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물론 다른 축제들도 있어요. 불임절도 있고 한옥가도 있지만 가장 큰 3대 축제가 과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게 초막절 때 있어요. 근데 이 초막절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구약의 스가랴 연서 14장을 보면 메시아가 오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초막절에 내려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초막절의 메시아는 그렇게 착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스가랴 연서라든가 그 뒤에 나오는 계속해서 초막절의 메시아는 공포와 그리고 속가외임의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착한 사람들은 모아들을 예루살렘에, 그 메시아 눈에 안 드는 사람, 그 죄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에다 다 던져버려요. 속가내죠. 그래서 공포의 메시아가 초막절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때가 초막절 즈음이었다. 괜히 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초막절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래요. 그리스도를. 그럼 이분이 초막절에 당신 정체를 드러내야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복음 말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초막절의 메시아를 거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렇게 속가내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고, 어느 장소만 구원하고, 어느 민족만 구원하고,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불구덩이에다 쳐넣어버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당신은 초막절의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메시아냐? 과월절의 메시아예요. 과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이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아예요.
초막절의 메시아는 왕이죠. 군림하죠.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가려내죠.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바울절의 메시아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는 메시아죠. 심판의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아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당신은 초막절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다? 바울절의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절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초막절의 메시아를 거부하셨다. 이게 옛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초막절을 지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또 여기 살기 좋네요.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가 그렇게 초막절을 강조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나 이 2단 개신교들은 신천지나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초막절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와서 심판하고 솎아내고 누구만 구원해요? 우리만 구원해요. 그죠? 나머지는 다 불구덩이에다가 넣어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 유다인들만 초막절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이단 종교들이 누구를 기다려요? 초막절의 메시아를 기다려요. 소수는 구원하고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복받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솎아내버리는 타작마당에 서 있는 메시아를 원하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걸 거부하셨어요.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물어봤던 이유도 똑같아요.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자 요한도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예요? 초막절의 메시아. 타작마당의 메시아예요. 타작마당에서 해서 알곡은 국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장성곡을 부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노래를 불러요? 혼인잔치의 노래를 불러요. 기쁜 소식을 전하죠.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그렇게 심판과 공포에 속가림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의 메시아를 거부하셨다. 그래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아직 당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광주라든가 큰 데서는 맨날 그런 이야기 많이 들려요. 초막절을 지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그리고 두려움을 줘서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과 구원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벌받고 심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만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때는 초막절 즈음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긋지긋하게 공포를 마케팅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우리 신자들을 현혹하는 이런 신천지나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의 수많은 그런 교회의 그런 유혹과 도전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예수님의 말씀을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좀 다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